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소개 좀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드린 대로 이호영 집사님, 박순애 집사님, 우리 아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이호영 집사님과 박순애 집사님 3부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잠깐 좀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 위에 층에 우리 주경돈 장로님 장남 우리 주대은 우리 형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우리 또 3부 예배 지난 주간에 우리 전역하고 3부 예배는 우리 주대은 우리 형제 그 자리 잠깐 좀 우리 좀 일어나 주실래요? 네, 좀 수고스럽지만은 우리 전역한 우리 주대은 형제와 또 아버님 또 초상 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3부 예배 오신 우리 이호영 집사님 부부 위로하면서 축하하면서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과 무기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적에 대한 정보, 얼마나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최신 무기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래식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핵을 가진 나라와 상대가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미국이 많은 정보와 물자를 쏟아붓고도 실패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전쟁일까요? 베트남전입니다.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물자를 쏟아붓고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를 꼽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분명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베트공인지 알아야지요. 그러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다 불태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꼽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전쟁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반전운동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뚜렷한 명분도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 많은 물자를 갖다 쏟아부으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적 구분이 분명해야 되고 싸움의 이유, 싸움의 목적, 싸움의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 시간에는 싸움의 대상, 싸움의 이유,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결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즉 사탄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럼 싸움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교 정신, 즉 적극적인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그런 싸움이었음을 우리 지난주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초점을 조금 우리가 좀 달리 해가지고, 자,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 오늘은 반대로 실패한 케이스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사례를 통해서 반면 교사 내지는 타산지석을 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실패하기 아주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마다 실패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쓴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함께 공감하기만 하면 비슷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에서 안전감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타산지석의 시스템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정답 노트 못지않게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 원한다면 성공 사례담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다 뻥이거든요. 요만한 사실을 가지고 거기다 미화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거기에 무슨 가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담이 나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가운데 책을 선택해서 딱 손에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통독을 해버린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My Way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시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해요. 축구라고 하는 것은 실패투성이 게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을 만들어내려고 수많은 드리블과 패스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한두 골로 승패를 좌우하는, 겨우 많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한두 골 가지고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가 이게 바로 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숱한 시도들은 거의 다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국에 와보니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정서상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의 실패가 그 선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딩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단 한 번의 실패보다는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선수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의 실력과 실수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역시 명장은 명장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식축구의 단원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4가지가 매뉴얼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계속 쓰러지는 방법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쓰러지고. 왜? 이기기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쓰러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 쓰러질 때에도 잘 쓰러져야지 한 번 잘못 쓰러짐으로 인해 가지고 선수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들을 훈련시킬 때 제1원칙이 잘 쓰러지는 법부터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막 부딪히는, 왜 상대방과 부딪혀야 되잖아요. 부딪히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뚫고 나가는, 밀고 나가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터치다운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법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마지막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터치다운 훈련 방법 중에 4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도 있는 것이고 쓰러짐과 넘어짐이 있는데
먼저 실패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인들의 가장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저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거든요. 지난날의 그 많은 실패가 결국 오늘의 링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의 경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승리하는 전쟁,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니까 실패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절대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뱀이 유혹하려고 가까우면 그 뱀을 잡아서 뱀탕을 해서 먹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뭔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하기사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관광을 하는데 뱀탕 관광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뱀탕 먹기 위해서 원정 여행으로 동남아로 떠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도대체 이 마귀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기에 무장해제당하고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본래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추방당한 놈입니다. 어디로 추방당했어요? 공중. 그래서 현재 지금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놈이 마귀요 곧 사탄입니다. 이젠 도저히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 뜰 수가 없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과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 마귀가 이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의 대상,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타겟은 철저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이없게도 아담과 하와가 형편없이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도대체 사탄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기에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을까요? 자, 이런 차원으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강력한, 오늘도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강력한 무기 세 가지를 공개하고 있지요. 그 첫째가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요 사탄은 말 그대로 아주 간교한 놈이고 아주 교활한 놈이에요. 자, 여자 하와에게 접근해서 던진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질문은 뭐예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 사탄은 긍정하는 법이 없거든요. 상대방으로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답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대답을 하고 보니 가만히 있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저거 하나만 금하셨을까?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의아해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나중에 섭섭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섭섭함을 가슴에 품고 묵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만, 불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불만, 불평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고 마는 이런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와의 관계 속에 또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도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이 부부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작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소한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감정이 더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핍박과 박해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더 교회는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탄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이상해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거든요. 친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가정이요 교회인데 교회를 공격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공격, 그래서 부부 사이, 부부 관계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의심이라고 하는 씨앗만 툭 던져놓게 되면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이기 이전에 이거는 사탄의 수법이요 사탄의 농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무서운 관계까지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혼율 제1위입니다. 일본이 1위였는데 일본에 있는 못된 그런 문화,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 풍습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만들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지금도 이 문제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고도 우리 가정을, 아니, 하나님이 이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혹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장인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합니다. 자, 저기 쏘아대는 의심의 화살을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방패,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방패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괸론 지방에 가게 되면은 관광 코스 가운데 물론 홀로코스트도 뭐 그런 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괸론 지방이 이렇게 지하 큰 방에 가게 되면 벽에 낙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런 낙서가 있어요. 구름이 태양을 가려 햇빛을 볼 수가 없다 하여도 나는 햇빛이 있음을 믿는다,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냥 2차 대전 가운데 포로 수용소 대신 지하실에다 감금을 한 거예요. 포로가 지금 지하에 갇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벽에 낙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참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관계 속에 던지는 의심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 확신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용한 무기가 뭔가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자, 뭐라고 거짓말하는지요? 사탄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자, 보세요. 가짜가 진짜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라. 아니 가짜가 정말 진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공격은 뭐예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는이 누구예요? 단수는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그 마귀의 쫄개를 귀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악한 영들 복수예요. 근데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 즉 마귀는 단수입니다. 한 놈이에요. 마귀가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별명이 사탄이고 사탄의 별명이 마귀. 그래서 그가 거짓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어느 정도 무게 있게, 아니 어느 정도 무섭게 다루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확인이나 한번 해볼까요? 10계명이 모두 몇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계명으로 되어 있지 뭐. 10계명은 모두 10계명이라고. 자,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 9번째 9계명이 뭘까요? 계시록 20장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9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거는 세 발의 무점이에요. 더 한번 무게 있는 한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번 21장 8절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행, 둘째 사망감이라고 하는 얘기가 돼. 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행. 자, 한번 21장 한번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 그리가 어디에? 거기가 어디예요? 21장 1절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어우, 이것도 심상치 않아요. 자, 22장
한번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다 성 밖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어두운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 바깥 어두운 곳이고 성 밖이 되는 거예요. 와우! 왜 이렇게 거짓과 거짓말에 이렇게 무게를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뼈 아픈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당신의 첫 작품, 그것도 걸작품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이 거짓말 때문에 잃어버린 이런 뼈 아픈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라도 한번 진실되게 또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분들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적당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무게 있게 무섭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죄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임기응변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위 하얀 거짓말, 다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두 사람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히, 그렇잖아요. 적당한 말 가지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야 둘이 하나가 되겠기에 부득이 제가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하얀 거짓말에서 화해시킨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얀 거짓말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은 하얀 거짓말로 인해서 깨어질 날을 풀을 보듯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 방법 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겠다고요? 이거야말로 사탄의 달콤한 수법이요, 계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설교 말미에 다음 주일 설교 주제를 미리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일 주제는 정직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조금 내셔서 마가복음 17장을 미리 한 번씩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도를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 감았어요.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있는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아,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17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야. 아니 마가복음 16장밖에 없는데 글쎄 어디서 17장을 읽어왔다고 손을, 이 자리에서까지도 부담 없이 그냥 손을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삶에 익숙해졌으면 거짓을 죄로 생각지도 않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2930명의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내종. 그 앞에 수식어가 정직한 내종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고, 아니 세상에 윤리도덕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울 같으면 합리화하면서 변명 아니면 책임 전가로 급급했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정직한, 그래서 다윗의 별명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내 종, 그 앞에 가로 열고 정직한 내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고 정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내게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하얀 거짓말도 필요 없고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우리 진실하게 정직을 무기 삼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어느 정도 교만한지 한번 5절 가볼까요? 5절. 자, 보세요. 여기도 지금 아담과 하와도 속수무책이잖아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민. 자, 마귀가 그 다음에 들이댄 무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 여기서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하와가 헷가닥한 거예요. 아주 뿅 아니 아예 맛이 가버리고 만 거야.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아니 교만도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신적인 대우를 받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역사 가운데 네로라고 하는 어이없는 폭군이 나오잖아요.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1의 시인이요 음악가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심지어 굉장한 시상을 얻겠다고 로마 성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면서 핍박의 구실로 삼았던 황제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중에 졸았다, 깜빡 졸았다 해가지고 7명의 부하를 그 자리에서 목을 친 사람이 네로 왕.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가장 끔찍했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 그의 결말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했던, 네로를 비롯해가지고 히틀러라든지 일본 천황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조차도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한 나머지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 권면하는지 한번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이니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교만 끼가 들어있어요. 교만 건덕지가 없어서 그렇지요, 교만거리만 생기면 아주 몹쓸 인간으로 변질돼. 제 마음속에도 교만기가 있어요. 교만 건덕지만 생기기만 하면 여지없이 머리를 들고 치솟아 나오는 놈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남기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가 태어나게 된 배경, 그가 자라난 배경, 그가 또 자라나고 나서 그의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교만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의 교만기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거 아니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한 거예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내 은혜가 sufficient for you.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당신의 대적자, 교만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걸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자기 페이스를 잃는 그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아니, 사랑하는 수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을 때, 페이스를 벗어났을 때 사탄아,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제2의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제2의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모님이 미술관에 갔습니다. 미술관에 가가지고 그림을 쭉 이렇게 이제 구경하는 가운데 안내원에게 묻습니다. 아, 이 그림은 마네의 그림이지요? 아닙니다, 사모님. 모네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르누 아루의 그림이군요? 아닙니다. 고흐의 그림입니다. 조금 있다 이렇게 앞을 향해 나가더니만 이 괴상한 초상화는 분명 피카소의 작품이지요? 아닙니다, 사모님. 그건 거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신병동에서 어느 한 사람이 복도로 뛰어다니면서 외칩니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러니까 또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졸졸졸 따라가면서 네가 나폴레옹이라고 웃기지 마. 나폴레옹은 나다. 내가 나폴레옹이다. 그랬더니만 또 제3자가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내가 너희들을 언제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지 이제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당신이 마귀가 되는 것이고, 교만하면 당신은 정신병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감사와 미안한 마음이 겸손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운한 마음, 늘 서운한 마음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서운하십니까? 아니면 늘 감사하고 그저 미안한 마음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겸손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잘난 것 가지고 교만해서 패배의 삶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승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온유와 겸손으로 승부하는 삶, 특별히 믿음과 확신 가지고 승부하는 삶, 더 나아가서 진실과 정직으로 승부하는 멋진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